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식불이공 공불이식, 식즉시공 공즉시 식 하면서 이제 식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그걸 다 마저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식온이라는 것은, 이 식온은 이렇게 불교에서는 조금 이렇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불교 공부에서, 불교 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식이에요. 이 식. 식이라는 말은 뭐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분별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중생심, 이런 거. 그래서 이 분별심을 조옥받는 일이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식온이라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쌓여가지고 경험 속에서 습득된 식 분별심들을 축적해가지고, 이 축적해서 쌓아진 게 있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우리 느낌이 어떠냐면, 내 마음의 어느 부분에 나라는 개성을 나를 나로 만들어줄 만한 어떤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이 분별 인식이 쌓여 있는 게 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나라는 개성, 나라는 성격, 나를 나이게 해주는 무언가가 내 안에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개성이 언제나 드러나잖아요. 자기 모습이 드러나고, 대화 몇 번만 나눠봐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 분별 인식이 딱 쌓여 있다가 그걸 자기를 자기답게 해주는 거예요. 이 분별심이. 그리고 이 분별심이 모든 색수상행식의 어떤 중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크게 보면은 이제 식과 색, 수상, 행식 가운데, 색은 몸이잖아요. 육체. 그 수상, 행식이 마음이고, 마음의 대장이 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크게 보면 몸과 마음이에요. 마음은 식이고, 그러면 나를 나이게 해주는 개성이 뭐예요? 몸. 이렇게 생긴 게 나야. 이걸 나라고 느끼잖아요. 또 하나는 마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야. 이렇게 분별하는 게 나야. 그걸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는 내가 고정되게 실체한다. 나라는 게 있어.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자아의식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나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여기서 설하는 게 뭐예요? 식, 불, 이, 공. 식은 공과 다르지 않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식이라는 것은 공하다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연기즉 무하라 그랬어요. 식이라는 것은 연기법에 의해서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게 쌓였던 거에 불과해요. 그죠?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닌데, 우린 이걸 가지고 길다거나 짧다고, 나는 성격이 좋거나 나쁘지 않은데, 키가 크거나 작지 않은데, 나는 성격이 좋아, 나는 능력 있어, 나는 자존감이 확 떨어져 있어, 이렇게 자기를 규정하잖아요. 규정하고 그 생각은 진실하지 않잖아요. 그 분별 자체가 진실하지 않은데, 그걸 쥐어가지고 나라고 여기다 쌓아놓은 거예요. 그 쌓아놓은 게 쫙 모인 게 아레아식 속에 나라는 무의식이 이렇게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라고 느낀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듯이 이걸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데, 길다거나 짧다고 했던 이 세상은 인연 따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나는 인연 따라 잘나기도 하고 못났을 뿐인데, 인연 따라 그렇게 임시적으로만 크고 임시적으로만 작고, 인연 따라 임시적으로 특정 상황 속에서만 잘났고 특정 상황 속에서는 못난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라는 자아가 별도로 있어서 괜찮은 사람이 여기 딱 진짜로 실제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 그 분별, 그 자기 분별, 자기라는 색, 모양, 그것이 식, 불, 이, 공이라는 거예요. 식은 공과 다르지 않다. 이 식은 연기된 거일 뿐이다. 인연 따라 임시로 만들어진 걸 뿐이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마음에, 보통 우리는 고집하느라 괴롭거든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나를 내세워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대상을 보자마자 좋다거나 싫다는 분별을 일으킨다 그랬죠. 즉
교리적으로 말하면 식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우리 몸의 감각기관, 육근이 있고요. 육근의 대상을 색성, 향, 미, 촉, 법이라고 해요. 눈으로는 색, 모양을 보고요. 귀로는 소리를 듣고요. 코로는 냄새를 맡고, 입으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감촉을 느끼고, 뜻으로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6가지가 즉 눈, 귀, 코, 혀, 몸, 뜻이 내가 세상을 접촉할 수 있는 6가지 통로예요. 내가 나라고 여기는 이 자아가 세상을 접촉하는 통로. 눈으로 봐서 세상을 알잖아요. 소리를 들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이 6가지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볼 때 안식이 일어나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이 식이 일어나요. 이렇게 냄새도 다 마찬가지로. 근데 그 식이 전부 다 마찬가지죠. 안식도 진실이 아니죠. 인연 따라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저 사람이 좋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기분 나쁠 때는 싫어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소리가 어떨 때는 막 더 듣기 싫다가 어떨 때는 그냥 뭐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냄새도 맛보는 것도 어떨 땐 되게 냄새 맡고 맛보기 싫을 때도 있고 어떨 땐 또 좋아지기도 해요. 홍어가 절대 난 냄새도 맡기 싫다 못 먹는다 이랬다가 그 맛을 알면 또 엄청 찾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식은 경전에서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18개가 3, 4가 화합해서 촉할 때 이 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즉 식은 뭐냐면 육근과 육경이 접촉할 때 육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이 대상을 볼 때 여기서 이거에 대한 인식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크다 작다 뭐 좋다 나쁘다 예쁘다 안 예쁘다 하는 그런 인식이 일어난다는 거죠. 즉 여기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라는 3, 4가 화합한다라는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연기되어져서 이게 분별된 것 뿐이에요. 근데 연기되어져서 분별돼서 이걸 길다거나 짧다고 해석하는 건 내 과거의 수많은 연기 속에서 수많은 연기법의 과정 속에서 배워왔던 과거 업식들이 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식에 따라서 지금 이것을 보자마자 이 업식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그저 그렇다고 분별할 뿐이다. 그것뿐이다. 거기에 나라는 것도 없고 세상이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육근과 육식과 육근과 육경과 육식 이 3가지가 그냥 화합하는 그 작용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 연기작용. 그게 전부예요. 자아와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화합을 하면 그저 일어나고 흩어지면 사라질 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인연 따라 조건이 맞아지면 생겨났다가 조건이 닿으면 흩어지는 게 끝. 아무것도 없어요. 개성 이런 거 없어요. 자아 이런 거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전 어릴 때 저를 이렇게 보면서 좀 야릇한 이상한 느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린 다 그럴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나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 나가 이 세상 다 있는데 이 나 하는 건 여기 이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부인 것 같은 이 우주 전체에 이 나 하는 이게 전부인 것 같은 이런 어떤 느낌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내가 하고 있는데 이 나는 여기에 있는 이 개성인 나인 것 같기도 하지만 뭐랄까요? 이 전부인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묘한 느낌들을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느끼고 이런 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 신기하다. 얘는 진짜 신기하다. 내가 지금 여기서 나 하는 이거를 딴 사람들도 이걸 똑같이 그러고 있을 거 아닐까? 저 사람의 나와 이 나가 다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막연한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개성이라는 것은 실제 개성이 아니라 근경식이 화합해서 18개가 화합해가지고 접촉하니까 거기서 자아라고 부르는 이런 게 그냥 생겨난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일체는 12처라고 해요. 눈,귀,코, 혀몸, 뜻이 색상의 미촉법. 이게 다다. 근데 이것이 접촉할 때 이게 생겨날 뿐이다. 근을 인연으로 경이 생기고요. 눈을 인연으로 보이는 게 있고요. 눈이 없으면 보이는 것도 없잖아요. 내가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소리가 없어도 소리가 없는데 귀가 있겠어요? 귀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은 따로 객관이 있고 따로 주관이 있는 게 아니라 주관을 인연으로 객관이 있고 객관을 인연으로 주관이 있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하고 저것이 멸하면 이것도 멸해요. 즉 나와 세계는 둘이 아니에요. 이것과 저것이 상관적으로만 존재해요. 연기적으로만 존재해요. 두 개가 이렇게 화합했을 때만 존재해요. 내가 따로 있고 저것이 따로 있어서 우리 둘이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관계성 속에서 있다라는 착각이 드는 거예요. 또 주관과 객관이라는 육군과 육경이라는 이 12처를 인연으로 육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분별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리적 설명이에요. 그래서 12처 18개가 그렇게 생겨난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나라는 게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있다라고 착각된 것이라는 거예요. 인연 따라 생멸할 뿐인데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인데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업식이 축적된 게 내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어지지 않는데 그냥 이 업식을 필터로 거쳐서 우리가 그냥 세상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업보라는 건 있죠. 그래서 업보를 이어주는 업식이라는 게 있다라고 느껴요. 그런데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적인 자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는 없어요. 실체는 없어요. 그냥 업보가 일어날 뿐이지. 이 업이 축적된 것 때문에. 그러니까 허망하게 이게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니에요. 잘난 게 내가 아니고 못난 게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뿐이다 이러는 거예요. 주관도 객관도 의식도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나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나랄 게. 근데 내가 없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없진 않죠. 왜요? 내가 죽었어요? 완전히 없어서 내가 죽었습니까? 아니죠. 왜? 이렇게 살아있으면 확인되잖아요. 완전 죽은 건 아니네. 그죠? 눈, 귀, 코, 혀몸, 뜻, 색상의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이 화합했을 때 있다라는 착각이 드는데 이걸 세 개 다 내려놓으면 이거 다 비워버리면 근경식을 탁 내려놓아버리면 나랄 게 없잖아요. 그게 화합한 걸 임시로 나라고 하니까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없다고 하려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식이라는 것은 공과 다르지 않아요. 내 마음, 분별심, 내 마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 중생심. 나는 착한 사람이야. 착한 마음을 쓰는 사람이 나야. 그게 내가 아니라 식, 불, 이, 공인 거예요. 식은 공과 다르지 않아서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 이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착한 마음 냈어요? 내가 착해서 그 마음 낸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그 마음 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게 과거는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죠. 지금 이렇게 가만히 명상을 하고 있으면 진짜 있는 게 뭔가 보세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요. 그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생겼다 사라지는 거죠. 일어나면 사라짐이죠. 인연 따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그죠? 몸도 어때요? 몸이 느낌이 느껴지죠. 몸의 감촉이 느껴지죠. 몸의 감촉이 이렇게 그냥 인연 따라 조금 전까지 제 얘기 들을 때 저에게 집중하면서 제 얘기 들을 때는 여러분 몸의 감촉이 없었어요. 그죠? 몸의 감촉이 없었다가 잠깐 제가 몸의 감촉을 느껴보세요라는 인연에 따라 몸의 감촉으로 의식을 옮겨가니까 엉덩이가 방석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접촉 부분이 느껴지고 몸의 감촉이 느껴지고 아까부터 오래 앉아 계시다 보니까 다리가 아픈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일어났죠. 그죠? 그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뿐이에요.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죠. 감정도 일어나고 사라지죠. 덥다 일어나고 사라지죠. 화가 난다 일어나고 사라지죠. 안 우울해 일어나고 사라지죠. 옛날에 잘 나갔었는데 일어나고 사라진 거죠. 앞으로 10년 뒤에 내가 죽으면 어쩌지? 그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죠.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죠. 자식이 아프면 어쩌지? 그냥 일어나고 사라진 생각이잖아요. 전부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자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건 일어나고 사라졌죠? 이 소리는 일어나고 사라졌어요. 그죠? 그럼 이 소리는 일어나고 사라진 거니까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라고 했어요. 여기선 식 즉 시공, 공 즉시 식이라 그랬어요. 이 분별이 이걸 분별하면 듣기 좋은 소리, 뭐 듣기 싫은 소리 이렇게 분별이 되겠죠. 그죠? 분별이 되는 마음을 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식, 불, 이, 공이잖아요. 식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식과 다르지 않다고 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이거를 그러면 여기에 식이 있잖아요. 이게 듣기 좋다 혹은 듣기 싫다라는 소리를 분별하잖아요. 그런데 분별되는 소리, 식, 여기에 곧장 공이 있다는 거죠. 식, 즉 시공이니까. 곧장 여기 공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면 뭐가 공이고 뭐가 식일까요? 여기서 뭐가 식이고 뭐가 공일까요? 보세요. 이건 공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식이에요. 즉 이게 들리자마자 첫 번째 자리. 그러니까 제가 미세하게 좀 나눠서 설명해 볼게요. 소리가 들리자마자 처음에 일어나는 첫 번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그냥 들음이라는 이 들음이 일어난다라는 그냥 이 있음, 이 어떤 소리가 갓난 아기가 이걸 듣듯이 그렇게 먼저 들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짤이 떨어져서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서 두 번째 연이어 일어나는 생각은 뭐겠어요? 스님이 이게 좀 듣기 싫은데 좀 이런 날카로운 이런 소리 내지 말고 이게 조금 낫던데, 아니면 이게 조금 낫던데 이렇게 분별한다. 이 날카로운 소리보다 이 소리가 난데 이렇게 분별하거나 비교해서 분별하거나, 스님이 컵을 자꾸 부딪히시는데 저게 뭘 얘기를 하는 거지? 저게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저게 뭐 진리가 있다는데 저기서 도대체 뭘 깨달아야 하는 거지? 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막 온갖 분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분별이 일어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자리 떨어진 분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내가 분별해서 일으키고 사라진 거잖아요. 내가 분별해가지고 그걸 이런 소리야 저런 소리하고 일으키고 사라진 거잖아요. 그 이 소리에 대해서 분별 일으키고 사라지지 말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리가 없습니까? 분별하지 않을 때는 이게 없습니까? 분별하지 않아도, 이 소리를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무슨 소리라거나 분별하지 않아도 있죠. 이게 먼저 있죠. 이게 먼저 있고 이게 먼저고 이 공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식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먼저 이 살아있음, 이 깨어있음, 이 암, 이 봄, 이걸 알잖아요. 이걸 듣잖아요. 이걸 이름 짓기 전에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암, 이게 먼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식을 따라가지 말고 이 첫 번째 자리 여기에서 즉이라 해서 즉, 이게 일어남과 곧장 같이 있는 거. 즉이라는 말은 틈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적 간격을, 미세한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스님이 손을 잡고 때리네?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자리에 이 공을 어떤 분은 순수의식 이라고도 했어요. 순수의식이 순수하다는 게 뭐냐? 틈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바로 여기 있는, 곧장 드러나 있는 이거를 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무시하고 그 다음 따라오는 분별만을 쫓아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보세요. 야, 이 나쁜 놈아, 이 소리하고 아름다운 분이세요, 이 소리하고 똑같아요.
모양을 따라가면, 소리의 내용을 따라가면 날 욕한 거하고 나를 칭찬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공의 자리에 있으면, 분별 이전에 있으면 어때요? 야 하든 이 하든 나 하든 뻔 하든 놈 하든 예 하든 뻔 하든 예쁘다 하든 밉다 하든 다르지 않잖아요. 예쁘다, 밉다, 분별하면 예쁘다고 밉다잖아요. 분별한 거잖아요. 분별하지 않으면 예쁘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밉다, 이게 다르지 않잖아요. 예쁘다, 밉다가 같은 말이죠. 다르지 않잖아요.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하면 예쁘다로 아 좋아, 밉다 하니까 짜증난다 이러는데 예쁘다, 밉다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드러나는, 이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예쁘다 하는 이 법의 자리에 있으면, 그래서 법이 뭡니까? 예쁘다. 법이 뭡니까? 밉다. 그런데 내용을 따라가면, 상을, 모양을 따라가면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고 금강경에서 말했어요. 상이 아닌 줄 알면 곧장 열애를 본다 그랬어요. 나쁘다 하면 나쁘다라는 모양이 상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나쁘다라는 상, 이미지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를 따라가면 그는 재상, 비상이 아니에요. 상이 아닌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쁘다 할 때 거기서 상에 끌려가지 않으면 나쁘다 하는 그 자리에 아무 일이 없어요. 밉다 하든 나쁘다 하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죠. 밉다와 나쁘다가 똑같죠. 이 자리가 법의 자리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날렸어요. 아니면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이게 똑같아요. 나아가서 여러분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이게 똑같아요. 분별을 따라가면 다 다른데 분별하지 않으면 다르지 않아요. 이 자리에 있으면, 이 분별하지 않는 이 무분별지의 자리에,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흔들리겠어요? 끌려가겠어요? 나쁘다에 끌려가겠어요? 이 밉다, 예쁘다에 끌려가겠어요? 옛날엔 끌려갔죠. 누가 나한테 밉다고 하면 화나고, 누가 나한테 예쁘다고 하면 좋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끌려가겠냔 말이에요. 그건 그냥 인연생 인연멸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분별한 거잖아요. 그 말에 끌려가서 분별하고 그 분별을 믿고, 그냥 어찌 보면 그거는 인연 따라 생겨난 이 소리처럼 예쁘다라는 소리 파장이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 파장. 의미를 일으켰다면 그건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의미 없는 소리 파장이에요. 인연생 인연멸이에요. 그 인연생 인연멸하는 그 분별하기 이전 자리로 있으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본래는 아무 일이 없어요. 이 본래 자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요. 두 번째 자리 떨어지면 그때부터 5만 가지 일에 다 끌려다녀요. 나한테 욕 한마디 한 사람이 평생을 내가 트라우마가 남도록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는 그 사람이 날 괴롭힌 거예요? 내가 그 소리에 강력하게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맨날 그 욕먹은 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쁜 놈이 아니라 내가 나쁜 놈이죠. 그 사람은 나를 한 번 욕했고 나는 평생을 그 욕을 들어먹고 있잖아요. 그 분별을 진짜라고 취하고 있잖아요. 분별을 진짜라고 취해서 그 분별이 공한 줄 모르는, 이게 나쁜 놈 아니에요? 분별을 취해가지고 이게 분별일 뿐인데, 식일 뿐인데, 식불이 공인지 모르고 식이 공과 다른지 아는 줄 모르고 그 식이 진짜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분별이 진짜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을 끌려다니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분별을 끌려다닐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분별은 둘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둘로 나누어서 좋은 건 집착해서 내 걸로 갖고 싶고, 싫은 건 밀쳐내서 내 걸에서 버리고 싶고,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싫어하고 증오하는 게 자꾸 오면 괴로워요.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가질 때 또 괴로워요. 그러면 갖고 싶을 거 가지려고 내 인생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유의 조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인생이 편하지가 않아요. 릴렉스가 안 돼요. 이완이 안 돼요. 계속 몸에 병이 오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몸과 마음이 이완이 안 돼요. 그런데 무분별지를 깨닫는다면, 식불이공을 깨닫는다면, 식이 공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분별은 다 하되 분별인 공한 거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분별에 끌려다니지는 않겠죠. 분별을 써먹을 수는 있겠지만 분별한 거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아요. 예쁘다 하든 뭐 밉다 하든 그 말에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분별되는 대상에 끌려다니는 노예처럼 휘둘리면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살 수 있어요. 어디도 집착하지 않고 과도하게 취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과도하게 집착해서 내 걸로 가져야 돼 이러는 게 없어요. 왜? 인연생 인연멸인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데 그 인연생 인연멸을 내가 주관합니까? 이 우주 전체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나도 똑같은 이 소리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듯이 얘하고 이 몸하고 똑같다니까요. 얘도 그냥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이렇게 머물다가 갈 때 되면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갈 때를 여러분이 정할 수 있을까요? 죽을 때를 여러분이 피할 수 있을까요? 도망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걸 내가 살고 죽는 걸 내가 노력하면 안 아프게 할 수 있고 노력하면 죽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내가 믿으면, 왜? 이게 내 몸이기 때문에, 이게 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라고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안 죽게 하려고 막 죽도록 노력하겠죠. 안 아프게 하려고 막 그냥 영양제 하루에 밥은 3스푼 먹고 영양제 막 20알을 드신대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왜? 약을 먹다 보니 자꾸 늘어나가지고. 약으로 배를 채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약 때문에, 약의 독성분 때문에, 약은 어느 부분에 좋으면 어느 부분에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뭐 보통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20개씩이나 먹으면 어느 장기는 좋아지지만 어느 장기는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약을 많이 먹으면 내 몸을 완벽하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럼 그건 100% 진실일까요? 100% 진실이 아닌데 그렇다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내가 노력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노력하면 100% 이루어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나도 인연의, 연기적인 인연의 한 부품이잖아요.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 주관할 수는 없어요. 인연 따라 되는 거예요. 인연 따라 죽을 때가 되면 나는 죽고 싶지 않아도 죽게 돼 있겠죠. 인연 따라 병날 때가 되면 나는 병나고 싶지 않아도 병나게 되겠죠. 병이 오랫동안 지속돼야 되면 병원에 가서 아무리 대단한 의사가 진단을 해도 모르겠다 그래요. 아직 날 때가 아니니까 인연이. 그러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해야죠. 병이 낫도록. 그러나 마음에서는 결과적으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일이 아니야. 나라는 게 없어 라는 걸 알면, 인연생 인연멸이라는 걸 알면 내맡길 수 있어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드시 나야 되고 내가 낫게 할 수 있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힘이 촥 빠져요. 집착이 내려놔져요. 사람이 신기하게도 딱 그런 극한 상황이 되면 힘이 촥 빠져버려요. 요즘에 그 수리남이라는 영화, 드라마? 이 드라마가 뭐 또 되게 인기래요. 뭐 오징어 게임? 그거 다음으로 뭐 지금 또 인기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수리남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수리남에서 그 마약상 안에 이게 침투에 들어가 있었던, 그 몰래 이제 침투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드라마처럼 실제로 그 사람이 그 마약왕한테 걸렸대요. 얘가 우리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첩자구나라는 게 걸린 거예요. 걸리면 그냥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내 부하도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제거할 수도 있을 건데, 외부에서 온 첩자면 100%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래요. 근데 그 사람이 탁 걸려가지고 엄청난 공포감과 두려움 속에 탁 걸렸어요. 엄청난 공포감과 두려움이 오다가, 아, 이건 100% 죽은 거구나. 난 죽었다 하고 그냥 난 죽었다라는 게 확 받아들여지더래요. 왜? 이거는 그냥 죽은 거니까. 더 이상 내 이 사람을 아는데 내가 살 수 없다.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막 머리를 쓰겠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포기가 되더래요. 난 죽었어 하고. 오케이, 죽었다 하고 완전히 탁 놔버렸대요. 그런데 완전히 죽었구나 하고 탁 놔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완전히 놔버리면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놔버렸더니 갑자기 나도 모르게 배짱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지혜가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 그 마약왕한테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맞다! 나 첩자 맞다! 어쩌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구체적인 얘기는 기사에 안 나와 모르겠는데, 뭐라고 어떻게 기지를 발휘했겠죠. 뭐 내가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랬을 수도 있고, 뭔가
그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막 그렇게 머리 쓸 수가 있었겠어요? 못해요. 근데 확 놔버리니까, 집착을 탁 놔버리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릴렉스 됐을 때, 완전 확 놔버렸을 때 오히려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삶이 원래 그래요. 내가 반드시 돼야 돼 하고 막 집착하고 이러면 전체를 보는 시야가 확 닫혀요. 왜? 어디 하나에 사로잡혀 집착해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내가 탁 놔버리면 오히려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더 큰 지혜가 열려요.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인지협착, 집착하면 인지협착이라 해서 인지가, 의식이 딱 제한돼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로잡혀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탁 놔버리면 전체가 환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지혜로워지는 길이에요. 내 분별이 맞다라고 막 하면 집착하는 건 더 많이 가져야 돼 하고 집착하고요. 싫어하는 건 어떻게든 버려야 돼 하고 집착하고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식불이공을 깨달으면 내가 반드시 가져야 돼 하고 분별하거나 버려야 돼 하고 분별하는 게 공한 거야. 진짜가 아니야. 진짜 아닐 수도 있어. 나는 몰라. 모를 뿐이야. 중중무진 연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새옹지마라는 말처럼 이 인연이 나에게 좋은 걸 가져다 줄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옛날에 나쁜 줄 알았는데 좋을 수도 있고, 좋은 줄 알았는데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알 수 없어요.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오만함을 부리는 게 아니라, 안다고 오만함을 부르면 이거는 돈은 더 벌어야 돼. 이거는 없어져야 돼. 내 인생에 저 사람은 더 내 편이 돼야 되고, 저 사람은 내 인생에 없어져야 돼. 나 10년 후엔 이렇게 돼야 되고 1년 뒤엔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걸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색불이공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착하지 않겠죠. 내 생각, 내 분별을 고집하지 않겠죠.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거나 저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없겠죠. 그 색불이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내맡기게 되고 집착이 없어요. 인생 사는 마음 편하게 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색불이공만 알면 공에 치우쳐가지고 야, 살 필요도 없네. 다 내 일이 아니니까. 집착은 없어 좋긴 한데 기력이 없어지고 기운이 빠지고 열심히 살려는 에너지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공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다시 공불이식을 설명하는 걸 통해서, 그러나 공은 식과 다르지 않아. 즉 식을 다시 긍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심이 그대로 법이잖아요. 그대로 공이니까. 그래서 분별심을 그대로 써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분별심은 공해, 이래서 분별심을 버려야 돼 이랬는데, 다시 공불이 식하면서 식이 그대로 공이라, 공이 그대로 식이라서 식을 그대로 써야 돼. 즉 식을 쓰되 분별을 하되,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어해야 돼. 그런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좋은 건 좋아하고 싫은 건 싫어하는데 결과에 집착이 없으니까 좋아해서 열심히 하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쿨해요, 사람이. 싫은 거 밀쳐내려고 하는데 안 밀쳐지면 어쩔 수 없어. 그래, 어쩔 수 없다. 같이 가자. 쿨하게. 좋고 나쁜 양변을 그냥 쿨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양변을 다.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미진함이 남아요. 완전히 깔끔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문을 듣다가 이게 내가 정말 식이 공하다라는 걸 체험적 실상으로서 와닿고 싶다라는, 그래서 내가 깨닫고 싶다라는 그런 발심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본문을 듣다가 문득 한번 소화가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을 즉 시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식이 곧바로 공이란 말이에요. 이걸 체험적으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걸 뭐 도노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견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식이 공하다라는 것을 곧바로 자기 체험으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야, 이게 사유가 필요가 없어요. 분별이 일어나고 나서 아, 이것도 공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앞에서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분별이 일어남과 족족 이게 공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오랫동안 분별을 많이 해왔다 보니까 그 오랫동안 분별해온 습이 있어요. 업습이 있어가지고 쉽게 말해 깨달았어도, 자기가 견성해서 자기 마음이 내가 누군지를 깨달았어도 한동안 분별심도 일어나고요. 번뇌망상도 일어나고요. 한동안 끌려다녀요. 근데 끌려가다가 또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서 아이고 또 끌려갔구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분별에 끌려가니까 찝찝하고 찜찜하고 기분 나빠요. 근데 아, 또 끌려갔구나 하고 알아차린 다음에 딱 이 자리로 돌아오면 아무 일이 없어요. 공의 자리에 딱 있으면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공의 자리를 탐하게 돼요. 고요한 것은 집착하게 되고 이 법을 집착하게 되고 세속을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뭐 산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보임한다고 하면서 조용히 있고 싶고 사람과 만나기 싫고.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 이제 이 공부 딱 알았다 하는 스님들이 이 사람 별로 안 만나고 싶어 해요. 그냥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즉 챙겨야 될 법이 있어요. 없애야 될 분별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분별을 완전히 조복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노후 점수가 필요한 거예요. 점차적으로 닦아가는 수행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법의 자리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분별은 자꾸 낯설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갱참 30년이 더 필요하다. 마조 스님은 30년을 스승을 시봉하고 20년을 선지식을 참방하면서 탁마했다. 그렇게 50년을 갈고 닦은 다음에야 80세가 되어서 당신의 회상에 절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절을 열고 나서도 동네 그 누구도 이 스님을 도인인지 몰라보고 아무도 보지도 안 하고 그러면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냥 눈 밝은 제자들 오면은 법을 설해주면 그들이나 알았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동안 이 보임 수행을 꾸준히 하면서 이 법의 자리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문득, 그래서 불교에서 깨달음 이러면 견도, 수도, 무학도. 견도 한번 본 거예요, 이 자리를. 그 다음에 수도, 수련하는, 갈고 닦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무학도는 뭐냐면 이제 불이법에 완전히 기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간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에요, 완전히. 내가 이제 세간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법의 자리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간이 곧바로 법이고 법이 곧바로 세간이니까 중생들 사이에서 섞여 있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너와 내가 완전히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과 내가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불이법이 완전히 개합돼 가지고 비로소 이제 중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동사섭해서 중생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구제하면서. 그 이제 진짜 법을 깨달은 것이겠죠. 이렇게 어떤 그 공부의 과정이 이러하게 이제 진행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이제 오온이 개공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반야심경에선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챕터는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음번 챕터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